내가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어 아버지께서 주신 빛을 보게 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드리며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에 두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실망치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아가 빛을 바라며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팬데믹 이후 바쁘다,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이슈 아래 함께함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기초 인성 교육부터 대면 예배까지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편리함만 고집했던 저희들의 안임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의 영성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50년 전 필리핀 이 땅에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셨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와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50년간 이어진 기도의 울부짖음과 찬양의 목소리가 움츠러지거나 작아지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자기와는 다른 특별한 자라고 여겨 작은 잘못에도 비방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의 품 안에서 거하며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매일 고백하고 주 옆에 붙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박근식 담임 목사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 성도들의 삶이 은혜의 강물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복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족장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을 깨우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어려 선교를 시작으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8월 31일과 9일 1일에는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9월 1일에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니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곳에서 기도로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어려 선교를 통해 필리핀의 약한 자들에게 건강함을 선물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게 부족함 없는 섬김의 자리가 되길 원하며 어린이부, 유치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며 순전한 믿음을 키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도 수련의 모든 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예수님을 잘 일꾼이 되는 기초 주축들을 쌓아가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주한 일정을 기도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많은 일정으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성김으로 나아가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존 세대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성김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낮아져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어 마닐라 연합교회에서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말씀을 조금 나눠서 읽도록 할게요.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37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의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위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 있는 꿈이라. 그 회색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37절에 읽으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의 엄치에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수입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가 개강했는데 이제 집중해서 예배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족장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 편을 보고 있죠. 요셉은 사실 양도 많이 분량도 많고 또 그러면서도 은혜도 풍성하지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66권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죠.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신앙의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다른 신조가 나올 수 있고 다른 신앙의 행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해석 방법이에요. 해석 방법.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만 우리 신앙의 어떤 바른 행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죠. 하나님 관점이잖아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해석할 때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적 결론을 갖게 되고 바른 신앙의 행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이제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요. 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자,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면서 자기가 감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싶었는데 얻지 못했죠. 얻지 못했어요. 상심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에 지금 묻혀 있어요. 묻혀 있는 인생이에요. 묻혀 있는 인생.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요셉을 꺼내 주시죠.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꾼데 뒤숭숭한 꿈을 꾸고 소가 나오고 또 벼이삭이 나오고, 근데 처음에는 튼실한 소, 파리한 소, 튼실한 이사, 파리한 이사, 이렇게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꿈을 잘 푸는 점술가들, 또 지혜자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자, 그렇지만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당시에 꿈을 푸는 사람들, 또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는데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할 수가. 당연히 해석이 되면 안 되죠. 해석이 되면 뭐예요? 요셉은 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계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능히 풀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 치유할 수 없는 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극복할 수 없는 상황, 한계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약 인간이 그 상황과 어려움과 한계를 풀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설정하신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계 상황을 설정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절대 너 힘을 못 푼다. 너 힘은 안 돼, 이건.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게 만드시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한계 상황을 발생하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신 방식이에요. 한계 상황의 발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심.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자 만난 게 뭐예요? 홍해. 커다란 홍해라는 한계성을 만나게 돼요. 한계성.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할 수 없어요. 뭐 배를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수용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냐면 그냥 도저히 안 돼요. 극복이 안 돼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새 동풍이 불다가 새벽쯤에 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바다 속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한계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신 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절망이죠. 절망의 벽이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계 상황을 설정해 놓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방법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한계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산증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윗도 그랬죠.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계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한계 상황이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은 넘사벽이에요. 이스라엘 어떤 군인도 골리앗과는 싸우려 하잖아요. 싸우면 죽는다. 도망갈 생각만 하지 싸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한계 상황이 골리앗이라는 어떤 큰 특정한 인물이에요. 인물. 저 사람은 골리앗이야. 나는 가면 맞을 거야. 나는 가면 죽을 거야. 그 한계의 상황을 다윗이 뛰어넘죠.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으로 뛰어넘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넘어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한계 상황, 골리앗 같은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도 계실 것이다. 이건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신앙인들. 홍해를 지나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특권.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꿈을 아무도 풀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설정되었고 애굽의 뛰어난 점술과 지혜자들도 그것을 못 풀고 자,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요? 아, 그때 그 마침에 또 이렇게 딱 가는 애이 딱 깨는 거예요. 아싸! 아프지. 맞아, 그때 이제 잊어버렸다. 바로가 꿈을 못 풀고
또 지혜들도 꿈을 못 풀자 바로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2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그 꿈대로 전직 회복되었는데 내가 잊었구나 라는 것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때 제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한 히브리 청년이 저기 꿈을 풀어줬는데 그 꿈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이. 그러면서 꿈을 해석했던 청년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기 실수에. 그래서 자기 죄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잊었던 것마저도 이제 깨닫게 돼요. 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을 잊었을까? 이제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을 깨닫게 돼요. 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최적의 시간에 사용하시죠. 최적의 시간. 이때를 위해서 그의 실수를 허락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상상해 볼까요? 만약 그때 이 사람이 명철해가지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바로 요셉의 그 형편을 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가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화낼 수도 있어요. 겨우 살려줬더니 이것이 또 청탁을 해. 시기가 안 좋은 시기예요. 이 시기가 안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또 다른 사람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쉬운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들었다 치더라도 요셉은 어디론가 가버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적의 시간에 요셉을 세우시려고 술 맡은 관원장의 실수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술 맡은 신하의 망각 덕분에 요셉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왕 앞에 등장할 수 있었고 또 금세 신뢰를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인내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안 들어주셨구나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요.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임에, 최상의 타임에 이것을 쓰시려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에게서 2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적기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었어요. 최적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해야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참 신뢰하는 게 있어요. 제자를 원한다고 그 해 다 붙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한 번 제가 떨어뜨려봤다. 한 번만 떨어뜨려봤다. 웬만하면 다 붙여줬던 것 같아요. 자비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뜨렸어요. 많이. 한 4분의 1 정도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3분의 4분의 1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인터뷰 하다 보면 본인이 깨달아요. 아, 이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아. 인터뷰 하다 보니까. 저랑 인터뷰 하다 보면 본인이 깨달아. 아, 이때가 아니다. 또 하나는 해보겠다고 막 억지를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잘 만류를 해서 이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훈련받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이때가 맞는 때입니다. 하나같이 고백해요. 예의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예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걸 기도로 준비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니까는 그에 받아야 할 사람만 받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타임은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최적기로 이끄시려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 정리해 볼까요? 한계 상황을 설정하신다. 한계 상황 설정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해결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요셉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근데 술 맡는 가늠장이 누굴 추천했습니까? 요셉을 추천한 거죠. 청구한 거죠. 그 청년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청구한 거예요. 급하게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돼요. 근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당당합니다. 죄인 같지 않아요. 죄수 같지 않아요. 바로가 너 꿈 잘 푼다면서 그러니까 뭐랍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당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당해하는 줄 믿습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네. 어려운 자리잖아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자리죠. 우리 같으면 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그렇죠?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당당하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제가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자,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의 첫 번째 꿈을 설명하지요. 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또 두 번째 꿈도 설명합니다.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 설명해요. 근데 애굽의 지혜들도 다 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전하죠.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요셉은 이렇게 답을 해요. 자, 두 꿈은 뭐예요? 하나다. 하나다.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행하시려고 두 번 꾸게 하신 것이고 앞으로 애굽 땅에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곱 암소 이삭은 7년. 7년의 큰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7년간 심한 흉년이 올 걸 얘기를 해요. 그죠? 파리한 암소 또 마른 이삭. 7년에 또 흉년이 올 것을 또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하면은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이라고 꿈을 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는 놀랍게 뭐요?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이 땅에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세상은요, 이렇단 말하고 저렇단 말해요. 근데 진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땅의 형편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지혜.
잘 된다고 계속 말하지만은 그 후에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과 현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요. 자,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꿈이 해석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해석이. 그런데 요셉에게 주었던 지혜는 단순히 해석에서 그치지 않아요. 요셉은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33절에서 35절까지, 33절,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째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신 거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해석이 끝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앞에 펼쳐 현실이 이런 것이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까지 보여주세요. 생명의 길까지. 그게 완전한 지혜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의 지식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그냥 다 각자 나름대로. 7년의 풍년과 함께 7년의 흉년이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잘 저장했다가 5분의 1 정도는 잘 거뒀다가 흉년을 대비하라.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 일 위해서 명철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흉년을 위해서 풍년 때를 잘 보내야 된다라고 지혜롭게 대안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풍년에 감사하겠죠. 그러나 풍년이 계속되면 사람들 해이해집니다. 그 세상 쾌락이 빠져요. 정신 차리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시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좋다. 죄송합니다. 니나 너? 그냥 풍악만 울리는 거죠. 풍악만. 아, 풍년이다. 그래 갑자기 흉년 만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풍년에 익숙해져서 흥청망청하게 되고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그러다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과 피해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왜? 전에 잘 살았기 때문에. 전에 흥청망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은 더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고통이 더 심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흉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지금 준비된다는 거죠. 지금 준비된다. 여러분, 지혜는요, 내다보는 것이에요.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 지혜는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만 잘 사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요? 어려울 때만 기도해. 그래서 가끔 새벽에 나오면 제가 불안합니다. 또 무슨 일이 터졌나? 무슨 일이 생겼나?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에 나오시면 분명히 있다. 사모랑 얘기합니다. 무슨 일 있을까? 당신이 한번 전화 한번 해봐. 한번 문자 한번 넣어봐.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는 다 해요. 어려운 게 당연히 기도하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묻죠. 찾죠.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도움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보통은 심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고난할 때 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만합니까? 문제도 해결됐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다가갈 고난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그때를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르짖어야 그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평소 때 평안할 때 기도했던 사람은 고난이 와도 잘 감당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 때 기도했던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잘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던 사람은 그 고통이 굉장히 힘들어요. 막 하나님 원망했다가 주저앉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결국 살려주시겠죠. 그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은 고난의 때를 잘 견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잖아요.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경험상 평안할 땐 잠깐이고 어려울 때는 좀 길고 잠깐 평안했다가 길고 이렇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 기도해요. 제가 경험을 알겠더라고요. 평소에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은 어려운 데를 잘 넘어가요. 네,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을 통하여서 고난할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듣고도 안 나와요. 그래요. 평안하니까 이제 즐겨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더 채워야 돼, 채워야 돼. 그것이 앞으로 내다보는 지혜예요. 여러분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 이렇게 기도로 쌓아나가야 돼, 쌓아나가야 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지혜는 무엇인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한 지혜였어요. 앞을 내다보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겠죠? 자,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지혜였다.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사모한 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사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하게 사는 것,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왜 물어보십니까? 두 번째죠. 그냥 사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하게 사는 것,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라는 거 알죠?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시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나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지혜로, 완전한 지혜로 저를 만나주세요. 그 지혜로 탁월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사모하셔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나중을 대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차원까지 나타내었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뭐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죠. 자,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그죠? 그 전까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보던 바로가 그 즉시 인정해버려요. 꿈을 제시하고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니까 이건 뭐 완벽한 지혜거든요. 당신 꿈은 이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라고 완전한 지혜를 보여줬던 거예요. 완전한 지혜. 바로로서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맞다. 하나님 영에 감동되었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겠는가 인정하는 거죠. 요셉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뭐예요?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살린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이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것 같다. 아, 그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흥분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좋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에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기를,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뭘 꿈꾸세요, 지금? 뭘 꿈꾸냐고. 내가 꿈꾸는 게 뭐냐고,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의 대국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종국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종국적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들을 목적으로, 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자, 마지막 41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 있는 벌금술에 그를 태우며 그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합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총리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다 맡겨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연단 중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림픽 끝났습니다. 바쁜 중에도 제가 볼 건 봅니다. 저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라 하이라이트만 봐요. 전체 다 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탁탁 커트해서 보겠는데. 제가 이번에 배드민턴, 여자 배드민턴 복식에서 동메달 땄잖아요. 관심 없죠? 금메달만 아니면. 오랜만에 딴 거예요. 오랜만에. 탁구에서. 신유비라는 신동이 있어요. 어렸을 때 주목받았던 신동이 있었는데 물론 그 친구가 주역을 했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은혜라는 선수 있어요. 이은혜. 이름도 은혜스럽죠? 나이가 제일 많은 친구예요. 속해. 근데 이 이은혜라는 이 선수는 나이가 이제 30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탁구 선수가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귀화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중국 아마 몽골 쪽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귀화한 사람이다. 16살 때 귀화해 갔는데 그 귀화했던 동기가 성교사님 통해 가지고 성교사님 통해서 탁구를 배우면서 귀화한 거예요. 귀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딱 지나 보니까 딱 요새과 비슷해요. 한 13년? 13년 동안 이렇게 좀 고생한 거죠. 귀화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한국을 귀화하고 나서 귀화가 쉽지 않아요. 중국에서 한국을 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겨우겨우 귀화해서 이렇게 탁구하고. 근데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도 주일학 교사예요. 교사. 근데 이분의 인터뷰가 압도적이었어요. 이 인터뷰를 딱 봤는데 당당 진짜 요셉도 당당해요. 오늘의 이 수상 소감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다짜고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느낌 어때요?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어려운 시절 있었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짧게.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팀이 마지막 동메달 딸 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때 이 이은혜 선수가 이 신유빈은 신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 명은 딱 묶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게임 준비하고 해서 이제 독일 이겨가지고 동메달 딴 거예요. 물론 그 동메달 딴 것도 있지만 그 인터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받으시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기화 선수라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기화한 크리스천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 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은혜 선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따뜻하게 격려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 사람을 세우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고난이 많고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감옥에서 오해 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요셉을 건져주시고 또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셨던 그 지혜는 완전한 지혜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아버지 섬기며 나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사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버지 안에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삶에 지쳐있고 포기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복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대로 아버지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을 우리가 꿈꾸게 도와주시고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네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니 너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와 성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완벽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이제 의료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의료 선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적으로 괴로웠고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치유받고 영혼까지 치유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출연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환자의 상황들을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맞는 처방과 또 그 약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름 성령 수련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여름 성령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 단기선교 여름 성령학교 주일학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름 수련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여름 가운데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도착할 우리 상기팀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이 땅까지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우리 의뢰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들의 형편을 잘 살피게 도와주셔서 바른 처방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약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의뢰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모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아버지 처방과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이곳을 방문할 때 아버지 그 마음에 먼저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안 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 피로만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로까지 치료받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격적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음 세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식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원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과 비전을 보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날의 말씀대로 주여 저들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흐름을 이기하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비전을 주시기 원합니다. 달려갈 그 편들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의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충만한 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번 여름이 하나님의 문을 충만하고 복된 마음 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충만한 복을 임하여 주시고 놀랍게 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터 성소년부까지 놀랍게 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걸 통하여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귀한 여름 성령학교요 수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 동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더 새롭게 비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놀랍게 부흥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총성된 섬김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고난 때를 잘 극복하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처럼 비상할 수 있는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표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장자교회로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아버지 힘든 때를 지나서 50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또 맡기면서 위의 모든 아버지 때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로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금이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아버지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성대의 성경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때를 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풍성해 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다시 세울 때를 바라보면서 부흥의 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표대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과 비전과 표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표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담대히 달려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호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필리핀 가운데 한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때는 아버지 준비할 때입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 편들이 향해 달려갈 때입니다. 기도하며 섬길 때입니다. 아버지 그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때 다시 폭풍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보일 때를 할 것을 믿고 소망하고 아버지 지금의 때는 믿음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우리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상당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 믿음의 인내로 감당할 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차 우리가 이루실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부흥을 바라보면서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편대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손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보면서 영감을 얻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이 또 우리 믿지 않는 이웃이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아버지 이웃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 영광이 아니야.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화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학과와 또 우리 수련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이 의료상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상교성을 통하여서 아버지 찾아오는 우리 환자들이 아버지 그 육신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조차도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형편을 잘 살피면서 아버지의 적합한 처방과 약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지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표대를 다시 세우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이 어려운 때이지만 아버지 이 때를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의 때와 부흥 때를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표대를 잘 세우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날려갈 때 주여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흥에 일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